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원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그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해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으로 왔을지라도 한마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심어지고 열매 맺는 귀한 하루와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2일입니다. 2024년 2월 2일자 금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좀 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19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147편, 욥기 36장, 그리고 고린도서 9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과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어서 욥기 3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렸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할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친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한 5일, 6일 정도 입원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검사 결과로 적절한 치료제를 조금 약물을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셔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을 하셨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약물과 그 몸에 맞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쯤에 다시 병원에 가셔서 또 다시 한번 검사를 하시고 그렇게 진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우리 여러분 허락해 주셔서 모처럼 모친하고 같이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어머니를 또 이렇게 돕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치료가 잘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특별히 욥기는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고난에 대한 문제에서 특별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욥기를 따로 좀 우리 공부를 해서 본문의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쉽지 않는 본문입니다. 좀 뭐랄까 조목조목 말씀의 이해가 필요한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직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재정과
교회 교육자를 돕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들이 헌신을 다해서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시편 147편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주일까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세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편 147편의 말씀을 잠깐 여러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은 오늘 본문이 우리가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취하는 이 성경 이 묵상의 방법은 본문을 다 취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어느 본문을 조금 발췌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은 20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2절에서 19절 말씀은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고 1절에서 11절 그리고 마지막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시편 147편은 146편과 함께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래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47편은 1절이 중요해요. 1절.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선함이요 찬송하느니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에 선하다, 아름답다 그런 일이 있죠. 합당하다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없다 그런 것입니다. 찬양의 그리고 2절에서 7절까지는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해서 또 다시 찬양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찬양한 일이 왜 선하고 아름다우고 합당하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8절에서부터는 감사함으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원래 20절까지는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주로 두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모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스라엘이 구원의 역사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출애굽한 역사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역사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런 그 강압한 대제국 그리고 불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로라는 왕 그리고 인권과 무슨 약자를 탄압하는 권력의 힘에 의해서 권력이 센 사람이 정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약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 모습을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큰 두 가지 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포로된 상태에서 그게 육신의 포로가 될 수 있고 영적인 포로가 될 수 있고 감정적인 포로가 될 수 있고 관계의 포로가 될 수 있고 내 자신이 어떤 주인이 돼서 내가 딱 갇혀 있는 거기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모습이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고 아름답고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도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4절에 보면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주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천체 물리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천체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때 갈레오 갈릴레이라든지 코페르니쿠스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물리학이 발전해 가지고 20세기, 21세기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발전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언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느냐, 우주가 생성된 이론 중에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는 이론은 빅뱅 시오리라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거는 팡 하고 어떤 때 우주가 시작됐는데 그게 점점점 터져가지고 점점점 확장된다는 거예요. 확장돼서 끝없이 이렇게 확장되게 돼. 그래서 우주가 어떤 허블 망원경 그런 거, 우주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망원경이 있는데 그 망원경을 가지고 바라보면 여러분 우주의 숫자를 셀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예? 여러분 이 태양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태양이 있으면 태양, 그 다음에 태양 옆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이래 가지 하나의 태양계라는 거죠. 이 태양계가 모인 것들이 그 덩어리를 뭐라 그래요? 은하계라 그래. 그러죠? 근데 태양계가 수억 개가 모여가지고 그게 하나의 은하계를, 그럼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에 별 하늘을 쳐다보면 막 은하수가 막 쫙 하고 그냥 구름처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중에 하나가 태양계예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게 점점 우주가 팽창하니까 숫자를 셀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과학자가요, 최신의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셉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전체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자기가 별을 발견해요. 그럼 별을 발견하면 그 발견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그 별들이 이름이 다 있어요. 하늘에 별들이 수없이 많이 떠 있잖아요. 근데 그 별들이 예를 들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예요? 수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금성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가 세 번째로 가까워요. 태양에서요. 그 다음에 지구 옆에서 조금 더 멀리 있는 게 뭐예요? 화성이잖아요.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항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이건 누가 붙였을까요? 수성, 금성, 지구 이거 누가 붙인 거예요? 우리 과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그죠? 우리 인류가 붙인 별들이 이름이 다 있다고요. 근데 이 수많은 은하계 이름을 우리가 다 붙였습니까? 못 붙였습니까? 못 붙인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라 그래요? 별들의 수요를 충분히 다 일일이 다 세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 숫자를 다 매기셨다. 이름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한 우주의 이름 숫자를 다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한 100억 지금 현재 지구가 100억 인구가 됩니까? 그 인구가 70억 80억 되는 인구의 이름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다 아시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별들의 숫자를 다 헤아리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욥기 38장이면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도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이 너무 그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 너무 많으니까 별들이 일일이 다 찬양하는 게, 저희들이 오늘 찬양 78장을 불렀는데 태양과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들로 찬양하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마땅하고 아름답고 선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별들이요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노래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별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모를까요? 여러분 우주 과학자들이요 지구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자전하고 공전한다 그러잖아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기가 돌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죠? 그 다음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돌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공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태양을 돌면서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만약에 그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고막이 다 찢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소리는 안 들리지만 우주 속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별들이 그 소리를 들을까 못 들을까요?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다스리고 창조의 원리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마음의 귀가 열리면 그 말씀이 밝히 들리고 우리를 지어내신 대주제 성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이름까지 부르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셔서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신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한 창조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이 아침에도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굳건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수없이 변화되는 나의 마음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주 그냥 막 팥죽 끓듯이 끓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악기로 우리의 몸이라는 악기로 우리가 만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8절에 10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 여러분 우주 만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여기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9절이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참새가 하늘에 나는 별들이 공중에 있는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가 다 하나님 먹이시잖아요. 들짐승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피조물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막 그냥 트럼프가 힘이 세다, 시진핑이 힘이 세다, 푸틴이 힘이 세다 이런 데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국민의 힘이 세냐, 민주당이 세냐 여기에 우리 마음이 뒤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의지한다고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뭘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별의 숫자도 세시고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세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 내 마음을 다 알까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압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극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치유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 여러분
7절에 그랬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안다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아니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런 무슨 뜻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나를 찬양하고 자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인자하시면 바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에 저 여러분의 삶을 동참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도 오늘 10편 147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니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찬양하니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지를 아는 귀한 인격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이 아침에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우리의 몸이라는 악기로 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로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주의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 있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너무너무 실타래 꼬이듯이 꼬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을, 우리의 혼잡한 마음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의 무질서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삶의 질서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참으로 나의 인자함과 나의 공의로움을 너희들 인정하고 있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듯이 그 기뻐하심에서 우리가 찬양하듯이 우리의 찬양이 계속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그런 찬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찬양의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찬양이 부족한 자 있습니까? 찬양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부족한 자 있습니까?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섬세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복을 주시고 직장마다 복을 주시고 일터마다 복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한 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러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 감사와 기쁨 하면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정이 가까워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저희 노회와 우리 교단이 전도하는 일에 전도를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사오니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아동부 겨울 수련회가 끝나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고 또 우리 청년부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기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기뻐하는 이 어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교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의 모든 목회 일정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